오늘 오후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왜 소리 높여 기도하고 왜 소리 높여 찬송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 높이는 이 가운데는 영적인 거룩한 신비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성경 본문을 하나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1편 1절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함 같이 되게 하소서. 자, 142편 1절 봅니다. 내가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왜 소리 높여 기도하고 왜 소리 높여 찬송해야 하는가? 소리 높여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는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 복이 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여러분, 이 소리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입니다. 영적 어떠함이 표출되고 나타날 때는 소리로 말미암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도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실 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무엇으로 나타냈다고요? 음성으로, 소리로.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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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셨습니다. 이 소리는, 이 음성은 그 영의 나타남입니다. 영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태를 잘 아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까지도 아시는데요. 우리는 명경할 것이 압니다. 오늘에 사는 사람은 제가 명경할 것이 안다 이렇게 하면 헷갈리는데요. 우리 경상도 사투리에 거울을 일컬어서 명경알이라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이제 촌사람이 되어서 어려서 쓰던 이 말을 쉽게 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하시기를 바라고, 목사님은 재미있는 사투리를 쓰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소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서 소리를 질러야 되나?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하고 또 이런 논쟁을 벌입니다. 이런 논쟁 자체가 사실은 성경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왜? 쓸데없는 논쟁이요, 필요없는 논쟁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영의 거룩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리를 높여야 되느냐 소리를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시비를 겁니다. 단 하나는 공적인 어떤 행사에서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따라서 절제해야 될 때는 절제를 해야 하지만, 그러나 또 공적인 장소에서도 마음껏 찬송하고 소리 높이 기도할 때는
또 그렇게 그때를 따라서 그렇게 또 해야 합니다. 구별을 하지 못하고 아무 데나 시도 때도 없이 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또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작게 기도하나 우리가 크게 기도하나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또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어도 마음으로 어떠한 것을 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소리는 뭐 하려고 소리를 꽥꽥 질러? 소리는 왜 그렇게 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 그 영혼의 어떠함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요? 갈급한 사람. 그래, 갈급하고 고통하고 괴로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소리를 크게 지를 수밖에 없다. 이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은요, 여기에는 놀라운 신비가 오늘 여기에 숨어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적 세계는 반드시 이 소리를 통과해야 합니다. 소리의 세계를 통과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영적 세계에서는 육적 사단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단은 하나님의 어떠함을 그대로 모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도 그를 그대로 본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에 최고의 선지자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이 소리의 경지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하지 않는 사람도 그 중에 한둘이 섞이가 있기는 있어요. 소리를 통과하지 못하고도 큰 교회를 하고 목회를 잘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그것은 예외예요. 즉 주류는 그것이 아니에요. 주류는 반드시 이 소리의 세계를 통과하고 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 이빨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죠. 그분의 모습을 보면 이빨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마치 뻐덩니가 아닌데 뻐덩니처럼 보입니다. 약간 보면. 그것을 사람들이 묻는데 왜 그렇게 이빨이 튀어나왔느냐고.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이빨이 튀어나왔다 이렇게 말합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해서 이빨이 튀어나왔다. 와, 이 말을 여러분 절대로 예사롭던 말이 아닙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나는 체질적으로 연약한 사람이요. 또 늘 몸이 약해서 시달리다 보니까 이렇게 막 해보지를 못했어요. 크게 뭐 이렇게 막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와, 얼마나 방언 기도를 세게 열심히 소리내서 했으면 이빨이 앞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해야 돼요. 와, 그래서 내가 그분을 일컬어서 말하기를 사람도 아니다. 사람 아니다. 그 사람 아니다. 사람 아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웃길 때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니는 사람도 아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왜 사람이 아닌데? 그럽니다. 그럼 내가 그 다음에 뭐라고 거 아니야. 니는 사람이 아니고 니 인간이야. 사람이나 인간이나 볼탱이나 뺨때기나. 제가 웃기려고 이제 성이 나면 가끔 그렇게 이제 장난을 칠 때가 있어요. 사람다인 주제에 그러면 성을 부르고 내죠. 그러면
산이는 사람이 아니고 인간이야. 이러고 그때 씩 웃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이끌어서, 와, 저 사람은 사람도 아니네. 사람도 아니다. 와, 얼마나 부르짖고 소리를 질렀으면 이빨이 튀가 나. 참 대단한 사람. 대단한 사람. 그래서 제가 늘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이 이상 더 그분이 실수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대로만 잘 나가다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저 실수 안 하고. 왜? 내가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러는 사람이 마지막에 잘못다가 이달이라도 되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제발 그런 수준에 빠지지 않도록. 이처럼 또 어떤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 그분입니다. 제일 큰 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보다 크다고 그래요. 그 큰 교회를 하고 계시는 그분도 소리를 얼마나 지르는지, 그분의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그 강의를 들었는데 보면은 이 소리의 세계를 정복한 사람들이에요. 소리의 세계를.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요. 목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발음할 때가 늘 쉬어서 막. 요즘은 그렇게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는 잘 모르겠으나, 여러분, 이 기독교계의 유명한 또 신령한 능력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이 소리를 통과하고 정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기독교 안에 영적 세계만 그러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이 문화재 가운데 창을 한다고요. 소리. 그 하는 사람들이요, 인간 문화재가 되고 그 목소리를 들으면요, 이야,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그 창의 그 소리와 가사와 어울려서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목소리를 신의 소리로 이렇게 말해요. 신의 소리. 특히 나는 기독교계에 있어서 나나 무스쿨이라는 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는 그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송의 첫 구절 착 나오는데 나는 내 눈이 그냥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늘에서 그냥 내려오는 소리 같더라고. 이야. 여러분, 천성적으로 좋은 소리를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은,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소리에 대해서. 그래서 내 그분의 부르는 그 나나 무스쿠리의 그 어메이징 그레이를 들으면서 내가 완전히 항울경이 빠요. 그러면서 나는 한글로 따라서 같이 불렀어. 이 소리라는 것이 이런 능력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선지자의 그 소리는 원래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능력이 그 소리에 얹혀서 나오는 거예요. 얹혀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창을 하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세상에서도 이 소리에 대한 것을 아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창을 할 때 어디 가서 창을 하느냐면, 어디 가세요? 그걸 배우고 갈 때 어디 가세요? 폭포 밑에 가서 해요. 그게 폭포에서 떨어지는 그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를 자기의 이 소리가 뚫고 지나가도록. 그 밑에서 소리를 지르면, 그 창을 소리 지르면 목에서 뭐가 올라온다 그래요? 피가 올라와, 피가. 들어봤어요? 뭔가 좀 느끼는 게 있는 거구만. 목에서 피가 막 터져 나오고 막. 나도 한참 기도한다고 까부로 살 때 나는 그분들처럼 하지는 못했지만은 목에 뭐 있는가 싶어서 입원육과 가서 검사해보고 암이 걸렸는가 뭐가 있는가 싶어서
늘 목이 쉬어 있고 늘 그래서 그런 때가 있었으니까 이비인후과를 내가 몇 번 갔어요. 도대체 이게 왜 그래 사실은 그것을 넘어야 하는데 나는 그때 그걸 넘지 못했어요. 왜?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걸 통과하지를 못했어. 이 창을 하는 사람이 그 소리가 완성되어져야 된다고 그래. 완성되어져. 그래서 그들의 이 서성이 창을 가르치는 서성이 그들을 폭포 아래다 나로 거기서 그 가락을 가르쳐요. 그래 그들의 말로는 피를 한 바가지를 받아내야 되는 거야. 바가지 한 바가지. 그 박으로 만든 바가지 있어요. 요즘 플라스틱 바가지 말고 박으로 만들어 놓은. 여러분은 그거 안 보셨는데 저 어릴 때는 동네에 전부 바가지가 박으로 만든 바가지입니다. 그 잘 깨집니다. 요즘처럼 접착제로도 좋은 게 있다면 깨지면 접착제로 붙여도 다시 살롱다니면 그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 피를 그 한 바가지씩 박아야 된다. 그리해야 그 소리가 뚫린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우리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유명한 이런 사람들은 다 이 목이 다 암이 걸렸는가 목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서 이 소리를 다 그들은 뚫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만 들어도 사람들이 은혜를 입는 거야. 즉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그 부르짖음과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가 어두워서 그런 게 아니야. 자, 그러므로 소리를 크게 부르짖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쪽에서의 어떠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소리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더라도 정말 소리가 크게 나오는 교회에 가야 돼. 잠잠한 교회, 이 교회는 죽은 교회. 어떤 소리든지 크게 울음소리가 나오고 웃는 소리가 나오고 통곡의 소리가 나오고 찬송의 소리가 나오고 기도의 소리가 터져나오고 소리가 큰 교회를 가야 돼. 왜 그러느냐? 그리해야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일이 일어납니다. 영혼이 사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은 좀 내가 그걸 시대적인 걸 잘 모르는데 밖에 나가지 않는, 나도 이제 늙어서 다니지도 않고 나가지도 잘 모르는데 한참 때 이제 그때 연상을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기성교회에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그 기성교회에서 자기가 다니는 몸된 교회에서 그 영적인 어떠함을 해결하지 못해서 전부 다 기도원으로 어디로 집회 현장으로 막 쫓아다닙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이 소리 때문입니다. 왜? 자기 교회에서는 소리 내서 기도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자기의 영혼은 갈급하여 막 부르짖고 싶고 소리 높여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싶은데 그 교회는 그게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그들이 갈 수밖에 없다. 기도원을 찾아갈 수밖에 없고 집회 안 나고 막 그것이 아예 습관화 되어버리 가지고 자기 교회는 주일날만 딱 하고 주일날만 딱 한 시간 갔다 오고 나머지는 일주일 내내 바깥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참 안타깝지. 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만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좀 감치고 그러면 시끄럽다고 난리 치자고 해놨지만은 교회 잘 지어놓은 이런데 방음도 잘 돼가 있고 이런 데서야 안에 무슨 짓을 해도 바깥에 모르는 거야. 바깥에 정말 이런 성도들의 그 영의 갈급함을 소리로서 풀어낼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또 이 예배를 인도해야 될 책임은 가르치는 종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주의 종들이 그걸 아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별로 없다.
별로 없다. 이제는 그 과정을 거쳐 나오고 나면 야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하고 소리 높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왔을 때 물었어. 물으니까 치료받아야 할 상태거든. 완전히 왜? 교회에 오고 하나님의 집에 왔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좀 나아지는 나아졌는데 여전히 전과 같은 현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더 전과 같은 현상으로 고통하고 있는 게. 그래서 내가 어지간하면 제가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오라소리 잘 안 해요. 그리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냥 잘 다니시라고 알아서 하시라고 내두지 오라소리 절대 안 해요. 그런데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아하 여기에 있어서 이 영혼을 죽이겠구나. 첫째는 은혜가 없어. 은혜가 없어. 둘째는 복음이 없어. 예수의 피가 없어. 또 그 다음째는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소리를. 그래서 나 좀 죽겠구나. 그래서 내가 오라. 그리고는 와서 이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크게 해라 기도를. 그냥 의미 없이 뜻없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왜 기도를 소리를 높여 기도해야 되고 왜 소리를 높여 찬송해야 되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했죠. 부산역에서 찬양 모방 전도를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를 보고 물어. 지금은 어디 갔는지 없더라고. 목사님 그래. 예. 목사님 찬양이 소리 높여 입을 크게 열고 찬양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 글쎄요. 그 마땅히 행할 일이니까 뭐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걸 다 마음과 정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영적으로 뭔가 뭐 좋은 게 있겠죠? 응?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찬송을요 참 여기서 부르면요 부르면 이 입을 벌려 찬송을 부르는 사람의 입에서 테레비가 빠져나가고 돈이 빠져나가고 구렁이가 빠져나가고 막 입에서 막 빠져나간대 막 빠져나간대. 자,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소리를 이걸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성도들을 병들게 하고 죽이는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도 잘 들으세요. 이 비밀은 똑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도 뭐 기분이 좀 나쁘고 뭐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풉니까? 노래방 가고 나이트클럽에 가가지고 제비 분양받아서 막 쫙 흔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쫙 이제 막 이 지랄 벚구를 떨고 나면 못 어떡해요? 스트레스가 어떻게 된대요? 풀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믿음의 사람은 이 영적인 어떠함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어요? 찬송과 기도입니다. 찬송과 기도예요. 병도 찬송하고 기도하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도요 그걸 알아요. 얼마나 이 사람이 간구하고 사모하고 바라는가를 아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은요 여러분 내게 달려 있어요. 내게 달려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게 기도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갈구함이 없는 사람이 기도를 받을 때는 기도가 안 들어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바람과 소망과 이 갈급함이 꽉 차 있고 분명히 하나님은
이 종을 통하여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오늘 내게 쏟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부어 주실 것이다 하고 종을 신뢰하고 내가 사모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안수를 탁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슉 들어가요. 내가 하도 답답해서 내가 답답해서 막 안수를 하기는 해요. 왜 하느냐? 좀 깨달아 알아라고. 뭘?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언젠가 목사님이 또 기도해 주시고 하면 그때는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반드시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하여 고쳐주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과 소망으로 기도하면 그 속에서 꽉 차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건드리는 거야. 가서 앉아라.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가서 얹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내가 지금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귀신들도 다 알아. 우리의 어떠함을. 바람과 사모함과 강구함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을 보세요. 다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핍박 가운데, 다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 이들이 하나님께 그냥 나와서 조용히 하나님 내가 이렇게 더워 있습니다. 일 안 했어요. 주여 내가 이런 중에 있사오니 주여 내가 이런.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러는 가운데 어떤 영적인 순환이 일어나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이 이방 사람들은 육신의 어떠한 그 스트레스의 품을 푸는 것을 술로, 춤으로, 노래로 이렇게 해서 그 기분이 약간 변화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느끼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행하면 소리 질러 기도하고 소리 질러 찬송하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흑암이 벗겨져 나가. 자,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은 소리 높여 기도하지 않고 소리 높여 찬송 안 해서 그래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우울증에 빠져버리는 사람. 늘 기분이 우울한 거야. 예수 믿으면서. 그러면서도 교회는 오는 거야. 교회 할 때는 안 그런 척하고 가장하고 오는 거야. 안 그런 척하고 온단 말이야. 그러나 실상은 그 속에는 늘 기분이 잡잡하게 깔려 있는 거야. 근데 이것이 고착화되면 내게 이제 찾아오는 것은 병밖에 더 없습니다. 우울증이에요. 근데 이 우울증이 잘 들으세요. 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크게 소리 질러 기도하고 손뼉치며 소리 높여 찬송하는 자에게 이것이 떠나갑니다. 이게 떠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주의 종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능력을,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래. 나무 뿌리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나무를 잡고 기도하다가 소리 지르고 막 하다가 나무가 그냥 쑥 뽑혀야 된다는 거야. 나무 뿌리를 뽑아야 능력이 임한다는 거야. 그만큼 사모하고 강구하고 부르짖어야 돼. 한 시대예요.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사라지고 없지만은요. 80년, 90년 그때까지만 해도요. 한국 강산의 기도원에 팍 불이 붙어 할 때는요. 기도원 산이요. 저녁 때고 예배 마치면 기도원 산이 막 웅웅웅웅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산에서 막 부르짖고 막 강구하고 막 소리 질러.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이요. 내 영의 체질을
혹 속고 있는 사람은 그 속음에서 벗어나야 하고, 나는 성격이 이렇고 나는 체질이 이래서 나는 이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바꿔야 합니다. 바꿔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바꾸기 위해서 찬송하고 손뼉치고 보세요. 70이 다 돼가는 내가 흥에 키워서 춤을 추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서 여러분도 기쁘게 손뼉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이 사역의 길을,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목이 찢어지나 피가 나도 안 죽어요. 암 안 걸려요. 뭐 후두가 뭐 어떻고 뭐 안에 뭐가 있고 괜찮아요. 뭐 혹이 생겨 괜찮아요. 기도하다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고치십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 이 시대를 살아온 훌륭한 주의 종들이 다 그 과정을 거쳐왔어.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어디를 가든지 간에 박수 안 치는 데 가서는 안 쳐야 합니다. 가만히 박수 치면 미친 사람들 다 쳐다봅니다. 또 박수 치는 데 가서 안 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것도 바보 천치 같습니다. 옆에 사람 저는 왜 박수를 안 칠까? 그래서 전천후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적어도 여러분은 교회에서 정상적인 예배를 통하여 소리 높여 찬송할 때 열심히 찬송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다 그럴 때는 막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리하면 여러분을 덮고 있는 허감한 권세가 샥 물러갑니다. 샥 물러가요. 또 내가 그렇게 소리 높여 간구하고 부르짖음으로써 내 영이 회복이 되어지고 내게 유익함이 있어요. 우리가 술 먹고 춤추고 나이트클럽에 가서 디스코 치고 브루스 쳐가지고 우리가 스트레스 해소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혈과 육으로 우리의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찬송과 기도로 집에서도 여러분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잖아요. 문 딱 걸어 잠가놓고 창문 닫아 놔놓고 1시간씩 2시간씩 해보세요. 딱 하고 나면요 속이 시원하고요 세상이 새롭게 보여. 이 사람은 정말 소리 높여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한번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사람들을 만나면 물어요. 찬송 몇 시간 한 것이 제일 많이 해서 해봤습니까? 이리 물어요. 기도 몇 시간 한 게 제일 많이 해봤습니까? 이리 물어요. 안 묻는 사람도 있지만 물어봐요. 그럼 물어보면 아이고 목사님 뭐 찬송 뭐 한 30분 부르면 뭐 많이 부르지요 뭐 기도요? 아이고 뭐 기도 30분 하면 막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뭐 30분 하면 할 게 없던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기도 30분 하면 할 게 없으니까 네 육으로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기도 30분밖에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어서 방언을 주어서 실수 없이 너에게 네 영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도록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어. 그래서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면 기도를 하고 막 땀이 나게 막 이렇게 하고 가면 기도를 하고 나면 무언가 시원하고 무언가 뿌듯한 것이 내게 느껴지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느냐면 돈을 집에 가만히 놔두면 그 돈의 가치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지지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그냥 일정 수준으로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면 내 영은 도태됩니다. 도태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치료하는데도 이 소리를 사용합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소리 내게 만들어주고 또 그렇게 인도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때는
눈물과 통곡과 막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해야 하나님의 영이 만짐과 또 치료함이 그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서 우울증이 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소리를 모르기 때문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찬송하는 이 사람에게는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그 영혼의 기쁨이 그 속에서 샘같이 솟아나서 그 영혼을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신앙적 체질을 내 스타일은 이 스타일이다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찬송할 때 소리 높여 찬송하고 또 기도할 때 소리 높여 기도하고 하는 이런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온전히 장악되어지고 찬송할 때마다 흑암한 권세가 물러가고 기도할 때마다 흑암한 권세가 물러가서 여러분의 영혼에 평안이 있는 예수 믿어도요 여러분 기분이 이래가 다닌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내 영이 열려지질 않아요. 내 영이 이 소리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꼭 여러분은 소리 높여 기도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고 찬송도요 내가 이 되돌아보면 내가 은혜를 다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 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또 사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자 얼마나 불렀는지 모릅니다. 한 시간은 기본이 한 시간 기본 한 시간은 그냥 집에서 부르는 거야. 그냥 한 시간은 기본 끝도 한도 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려고 하니까 밀어주니까 여러분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소리를 부어주십니다. 강구의 영 부르짖는 영의 소리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여러분을 온전하게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드는 게요 갑자기 한순간에 병드는 것도 있지만은 착착 쌓여서 어느 한순간에 탁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열심히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이 질병이 떠나갑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소리 왜 기도를 크게 해야 되고 왜 찬송을 크게 불러야 되고 입을 열어서 이렇게 간절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신비를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가장 큰 소리로 기도하는지 크게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